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제10장 16절에서부터 42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한 것들 얘기하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나,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성경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쭉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하는 모습, 사람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이 끝 무렵에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한테 합당치 않다. 십자가 안 지고 오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 그러죠? 죽으라 그러죠? 게다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이게 천륜을 저버리는 거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적이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적이 되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이 이렇게 서로 맞서게 되는 거를 가리키는 길이다. 그러고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부부가 갈등을 갖고, 신앙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심지어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 십자가 지는 거 봤잖아요. 멜 깁슨인가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 보면 저는 보다가 끔찍해가지고 끝까지 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찍다가 영화 배우가 사고로 이렇게 채찍에 맞아가지고 큰 상처가 남았다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맞으셨다면 더 여산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마태복음 10장 이 부분은 참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교회에서 쉽게 가르쳐줬거든요.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본문에 이런 본문 만나면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맞아요? 아니면 성경이 맞아요?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성경의 기록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얘기대로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첫째는 불효자가 돼야 되고, 사실 마음 한구석에 좀 짠한 게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아직 모시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용돈도 못 드리고 옛날처럼 살갑게 이렇게 끌어안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야, 예수 믿는 길이 이런 길이다. 게다가 우리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놈도 뜯어먹고 저놈도 뜯어먹는 그 길로 보내는 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게 예수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면서 보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구구절절히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적합하지 않다, 이거 안 하면 적합하지 않다, 이거 안 하면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나 적합할까? 오늘날 교회가 이 본문 앞에서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이 전혀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앞에서 쭉 하시던 행동이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이렇게 지독한 독한 얘기를 도대체 왜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겁주려고? 아니면 이 부분은 후대 다른 박해를 경험한 제자들이 후대에 삽입한 부분인가?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실제로 고난을 겪었던 후대 신앙인들이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근데 이렇든 저렇든 성경의 권위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뭘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어넣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했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뭘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을 뻔히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요구를 했을까? 참 고통스러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쉽게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고, 또 전하는 사람에게서도 이게 굉장히 뻑뻑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을까? 왜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랬을까? 왜 우리에게 이 목숨 달라고 했을까? 한 가지 힌트는요, 예수님께서는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는 여기 이 혈관 사이에,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여기 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긴 한 30cm 정도 되는 그 못을 박아서 집어넣고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조그만 이렇게 강목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뜨거운 사막 길가에 이렇게 쭉 보통 꼽아 놓기도 하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다는데 3일을 견디면 무죄방면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3일을 견딜 만큼 그렇게 녹록한 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능지처참이라서 그 잔인한
이렇게 소가 끌고 가서 양 사방으로 이 몸을 뜯어버리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 있지만 그래도 한 30분이면 끝나잖아요. 목을 베면 이게 5초, 10초면 끝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는 이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를 지나고 사람이 진짜 갈증에, 공포에, 고통에 죽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찬양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편 22편을 외우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끝나냐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절망하고 절규하는 노래가 두려움을 지나면서 그 부재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고 그 신뢰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줬다는 거.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 구원의 확신을, 미래를 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는 게 끝나는 게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3마디가 시편에서 나온 얘기예요.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찬미입니다. 찬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백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붕 떼어서 우리가 거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남에게 뺨을 맞으면서 남에게 모함을 당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혹시 저나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남들이 보면 저건 다 죽은 거야. 남들이 보면 저거 억울한 거야. 남들이 보면 저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안아 주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이 부서지는 그런 것을 겪고 계신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만약에 찬양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모함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비수를 꼽은, 자기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걱정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 그 이유와 그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이렇게 넓혀져 가지고 지금까지 내 가정, 내 새끼, 내 거 하면서 이렇게 울타리가 꽉 차진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힘들어했던 그 내 거라고 한없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울타리 그 속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이 기적,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봐야만 우리 속에 우리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고난을 당해서 죽음의 경지를 지나간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과 더불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쳐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 사랑 같지 않았는데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 형제의 사랑은 울타리 쳐진 사랑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울타리를 걷어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아프게 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모함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내게 고통을 주는 환경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이 절망적인 환경도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서 흘러 넘쳐서 그 환경과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고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울타리 쳐진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흘러 넘치는 사랑이에요. 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를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족, 내 울타리, 내 거, 이거 붙들고 있는 한은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못 넘어간 사람들의 말로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얼마나 잘 살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히 살드냐 이거죠. 고작 해야 70, 80, 90 되면 다 기저귀 차고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 진리보다는 이거 내 거에 매달려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독한 말씀이에요.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아니, 십자가 자기가 져봤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 모함, 그 외로움, 그 고독 다 포기한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보고 그걸 하라 이게. 그리고 심지어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결국 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 길이, 그렇게 하는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 쳐진, 갇혀진 사랑에서부터 울타리를 걷어내고, 내가 사랑할 수 없거든. 저 목사인데요, 한 10년 전에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억지로 참는데 열이 여기까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며칠 갔어. 말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혈압 높은 분도 많고 골프 즐기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 둘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아주 이제 신라 같은 거죠, 저한테는. 무슨 개천만큼 흐르는 게 아니고 아주 신라같이라도 흐르고 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냐면, 아, 나한테 그 모질게 얘기한 그 사람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얘기할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신기해요. 야, 얼마나 내가 할 말이 아팠으면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야, 참 미안하다. 그건 뭐 어떻게 매너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신 게, 그게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물결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내놔라, 십자가를 져라, 네 자식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해라,
이 엄청난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버림을 통해서, 그 울타리를 치워내는 그 버림의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 환경의 자리에까지 주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내가 그냥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할 텐데, 주님 때문에 참고 가는 그 형극의 자리를 지나는 순간 우리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손끝으로, 내 가슴으로, 내 발끝으로 이렇게 펴져 나오는 걸 느낄 때 그 사랑의 힘이 그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고,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감사. 아, 참 고맙다.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그 아픔을 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옛날 같으면 분해가지고 팔팔 뛰어야 되는데,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디찬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잔잔한 고요함이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갈 때 살아있는 매 순간이, 내게 닥친 어떤 환경도, 내게 가까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귀하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저를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감사주일이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 형편 돌아보면 한 해 살면서 참 힘들었죠. 별로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여러분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지난 한 해보다 오히려 형편이 더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줍니다. 잣대를 바꿔라. 십자가를 져라. 주님을 먼저 생각해라. 주님 위해서 참아봐라. 주님 위해서 의의 길을, 얄팍한 술수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 때문에 이거를 견디면서 이 진리의 길을, 이 자유의 길을 한번 가봐라. 거기에 신비가 있다. 무슨 신비가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정말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종일하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우리 같은 예수 구경꾼들 심장 속에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내 행동은 아직 한없이 멀지만 그냥 그 중심에서 그런 생각 한번 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조금씩 흘러넘쳐서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게 닥친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정말로 달아나고 싶은 이 형편마저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고의 상황이고, 이 속에서 나를 다듬어서 폭포수같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폭포수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인 이용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난은 나의 애인이요, 고통은 나의 궁전이다. 왜? 그 가난 속에, 그 고난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이 현란했을 때는 못 봤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계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취해서,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육신의 고통과 버려짐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 시편을 읊조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릴 거라는
그 고백으로 시편 22편이 끝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찬양 드릴 수 있는 삶. 저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2014년, 15년은 십자가 위에서도 유유히, 저는 음치라서 좀 곤란하지만, 하지만 우리 교인들 누구도 십자가 위에서 찬양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크게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어렵죠. 그게 쉽진 않은데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도 찬양 드릴 수 있고 감사 드릴 수 있는 2014년,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벗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했고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들을 부탁했으며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찬미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교인들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맨 끝에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십자가 위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 위에서도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가장 정직한 찬양, 십자가 위에서 가장 드리는 가장 진솔한 기도, 그 기도와 찬양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 삶이 되도록 우리 식구들을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시밭길이라, 좁은 길이라, 어렵고 힘든 길이라 여기고 주저하며 따라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감사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적합지 않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도 적합지 않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당신에게 저희 남은 인생을 드리고 당신의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는 이유를까지 설명해 주셨사오니 당신이 누리셨던 최상의 삶, 최선의 삶,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초청하셨사오니 예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줄에 견인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하수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사랑의 자리로, 최선의 삶의 자리로 인도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리때 한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